예배에 꼭 앉는 자리에 꼭 앉으셔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지난 주간부터 대신방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께서 복음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열어가고 그 이후에는 기도를 통해서 늘 건강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부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동안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열쇠가 복음에 있다라는 소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 안에는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을 위해 오셨던 그 일, 바로 실천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런 복음에 대한 실천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짜증내고 불평하고 경계하고 무시하는 말로 보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사셨다면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순리가 아니고 영리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토록 믿음과 실천을 삶에서 연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성경은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곧 이퀄 율법, 율법은 곧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교육에 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르치는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그들은 율법에서 열애되고 자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용어를 썼죠. 율법에서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수많은 규례들을 배웠다면,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딱 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율법에서 졸업하는 이런 일들, 유대인들에게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면서 할례를 시행했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곳에서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식의 사고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지난주의 마지막에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을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 패턴이 어떤가에 따라서 주의 이름에 모독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방인조차도 모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지난주에 선포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3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요,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특이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묘하게 끌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초대할 텐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고 실상은 큰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씀의 결론에 가서는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누구의 논리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오늘 전개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인정해 주시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적으로 비추어 보니까 무언가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나면서부터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는 대단한 모태 특권입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모태 특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8세가 되면은 할례를 시행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시행함으로 유대인이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고 하고 할례를 시행하면 이 두 가지를 갖추면은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요, 이 두 가지보다 더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범사에 더 많다,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우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맡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강론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자손대대로 훈련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맡았던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유익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며,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또한 큰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슨 질문인가 하면,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동불제일교회 성도들로서 우리는 항상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 특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는 늘 신실하게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어쩌면 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시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기는커녕 신실한 자로 살기는커녕 물질과 여러 가지 명예욕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더라도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밝혀진 대로 유대인들도요,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항상이 아니라 가끔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항상이 아니라 가끔 상황에 따라 그들은 바른 길을 추구했습니다. 항상은 언제냐? 말씀은 항상 받았지만 그러나 생활에 적용할 때는 가끔 상황에 따라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아닌가 생각해보니 참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런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행실로, 어떤 행실로요? 말씀을 항상 받았지만 적용할 때는 가끔 때때로 적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모독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욕먹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맨날 모독당하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욕먹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욕먹는 하나님이고 모독당하는 하나님이셨으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울 때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들의 불성실함, 바로 유대인들의 불성실함,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지 못하는 이 불성실함이 그러면 하나님의 불성실함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들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정직하다 했으니 말씀을 받은 자가 그리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을 준 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성실함이 우리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우리의 잘못된 그런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각자가 답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노라고 답하셨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욕먹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면, 지난 주일 말씀 바로 2장 24절에 나의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예스라고 답하셨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 욕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변호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신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때때로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것이 증명이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면 어찌 살면 좋습니까? 이렇게 살면 욕먹는다 그러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 그러고, 하나님, 전 갈 데 없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제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라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지, 나는 중간을 지켜야겠어, 항상 중간을 지켜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뒷머리 속에 하나님이 망치로 때리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중간도 하지 말고 이쪽도 가지 말고 저쪽도 가지 말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난관에 부딪혀서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속에서 막 헤맸습니다. 막 빠져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우물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이요,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4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참되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항상 의로운 일이며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은 항상 의롭고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배경을 갖고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이하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성경 저자가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앞에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습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불의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이 옳은 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항상 불을 내리시고 항상 홍수를 일으키시고 항상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까? 불의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돼버려요. 항상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생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는 자기 변호의 말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나의 거짓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오늘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내가 싫어하는 그 어떤 누군가의 거짓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안 쓰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거짓되고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참되심과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도구로 이해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오늘 결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최 목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 교회가 분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 화해하는 게 무엇인지, 부부가 싸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변론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질병이 딱 걸려요. 여러분, 질병이 걸리고 암투병하고 힘들어하고 큰 풍파가 생기고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나를 그토록 괴롭혔으니, 예수 잘 믿는 나를 그토록 괴롭혔으니,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업이 절여됐구나, 하나님이 역사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 모임 가면 주로 듣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목사한테 잘해라. 예, 그 얘기 전 제일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하시냐입니까? 일찍 돌아가시는 분에 한해서 목사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쫄딱 망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조금 약 올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다 엎어지면요, 상당히 고소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도 살짝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웃으세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사실은 지난주 중에도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과연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똑똑했던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돈 맡은 사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마칠 무렵에 그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20살 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도전적이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만약에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에 갈 수 있을까? 그럴듯하죠. 묘하게 빨려 들어가죠, 그죠? 아니라고 해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없었다면 오히려 유다가 인류를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은 희생양 아닙니까?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제가 20살 때 했던 그 주장이 옳다면, 유다의 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라는 말입니까? 유다의 잘못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게 드러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영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말되는 이야기, 알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서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만일 이런 논리가 바른 생각이라면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악한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아파야 합니다. 누군가는 사기당해야 되고, 아니 사기쳐야 되고, 누군가는 죄를 지어야 하고, 누군가는 질병에 걸려야 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려면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쏟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실패한 사람이 있어야 성공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의함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하심을 보고 싶다면 오늘 우리의 사업은 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분리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건강은 해쳐야 됩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건강이 상해지면 하나님 역사하니까, 내가 사업이 망해지면 하나님 의로움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가 얼마나 지금 무식하기 짝이 없는지 자기 변호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평안을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싸우셔야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거야.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삿대질하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에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이 드러난다? 아닙니다. 나의 거짓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논리는 모두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두 현재에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 과거든 미래든 하나님의 속성을 추측하는 일들입니다. 제가 좀 쉽게 쓰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현재 최성수 목사가 서 있는 이 모습으로 인해 과거든 미래든 하나님의 속성을 추측하는 일들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일의 결과, 나의 결과를 보고서 내 상황을 보고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의 결론을 보고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사고였고 오늘 우리의 사고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요. 목사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감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신의 뜻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기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 제주 항공 사고기 속에서도 두 사람을 제외하고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바라봤을 때 어찌 판단해야 할지요? 어찌 판단해야 할지요? 혹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건 사고와 홍수가 나서 사람의 생명이 잃고 생명을 잃은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받아서 살아나와서 간증하는 사람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간증하는 사람 편입니까? 아니면 죽어간 사람들의 편입니까? 양쪽 모두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지 못하셔서 내 아내가 죽었고 내 남편이 죽었고 내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내 자식을 왜 나한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이 한국 땅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감동하면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까?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일로 믿음의 유무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앞서 그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해하는 일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yes or no 이렇게 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살아계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내 모습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사한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단정하거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단정하는 일은 모두가 인간의 교만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말씀 앞에서 겸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신실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라고 뒤에 성경 구절을 쫙 나열했는데요, 다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다 같이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랄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의 말씀은 바꿔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야 할, 은혜를 힘입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보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복하고 일어서야 하고 격려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용기와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보며 무너진 한 생명을 볼 때 이제는 성경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쳐야 할 것인가?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태도에 의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쪽에 서든 저쪽에 서든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게 바로 이것이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놓쳐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맺겠습니다. 오늘 3장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기 변호와 자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실천 없는 공허함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들도 다 죄인이다. 너희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웃기지 마라.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점검하여 이제 살아나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부분에 제가 다 이야기했던 것들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시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성경은 다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는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정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치셨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그런 말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판단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공허해지기 전에 이제는 믿음이 살아있게 만들려면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자를 치셨다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병실에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살인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당신의 손을 잡은 것은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당신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정죄한 나를 용서하시고 이 손을 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기 이전에 그곳에서 죽어간 사람으로 인하여 내 커피 한 잔 아껴서 송금도 할 줄 알고, 내 시간 한번 소비해서 그곳에 가서 봉사할 줄 알고, 내 마음 한번 가다듬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을 줄 아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 역동적으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변합시다. 옆에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기도하고 올랐습니다. 하나님, 선포하고 난 뒤에 저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변하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여 성경의 정신이 살아있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또 새깁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닌가라고 정죄하고,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바보같이 말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그만큼 공허했는데도 공허한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은혜의 대상임을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신앙의 여유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살아있는 열정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 믿고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7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합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믿음과 삶을 실천으로 연결하고자 몸부림치며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1조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신방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각종 목적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리지 못하여 오늘 온몸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흔들어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미로 드리며 생일 감사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이행자 권사님, 이춘희 권사님, 조명연 선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우리 이춘희 권사님과 이행자 권사님 노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두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멀리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 건강의 소식, 행복한 소식들 들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조명현 귀한 형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귀한 형제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날 수 있는 복된 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한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무릎 통증부터 허리 통증까지 두통이 있는 자들 하나님 다 안수하여 주시며, 허리 통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되, 2월 17일 또 암 수술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주은 집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는 자들, 마음을 잡고 일정을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미와 아버지의 건강이 날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태중의 아이가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태어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산하도록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생명의 선물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